우리 에스더 1장입니다. 쓱 읽어보니까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죠. 아하수르 왕 때에 아하수르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며칠 동안 베풀었죠? 7일이요? 그래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냈다. 이게 지금 잔치거든요. 3절 한번 보십시다.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음에 잔치하는 것이 다 끝났어요. 왕이 또 도성 수산성에 있는 여기 수도지요.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그러면 모두 지금 잔치가 며칠이에요? 180일 플러스 7일. 그래서 모두요 187일이요. 365일보다 많나요? 반절 정도 되나요? 그죠? 반년을 지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얼마나 부가 풍성했냐는 거죠.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이 일대 왕이고 바사 왕이고 그 다음에 캄비세스 왕입니다. 그리고 수메르디에서는 잠깐 왕으로 있다가 그냥 바로 물러나고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성경에 계속 기록되는 왕이고 이 다리오 왕 때 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고레스 왕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귀환을 해서 돌아오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이때 큰 몫을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3명이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왕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는 정치한 사람이 되게끔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왕 다음에 앉는 수석 총리 자리에 앉아서 7일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 바사가 와서 점령을 하거든요. 바사에 점령해놓고도 이 바사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귀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치려고 있었을 때 바벨론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나라가 메대 바사거든요. 그때는 메대가 큰 나라가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였었습니다. 바사 역시 조그마한 나라. 그래서 두 나라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왕성할 때에 다니엘이 꿈을 꾸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보니까 머리에는 뭘로 돼 있죠? 금으로 돼 있죠, 뭘로는요. 그리고 여기 가슴 쪽에는요, 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게 바벨론,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통치하는데 왕이 하나 썼는데 메대, 바사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벨론 왕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바사 왕이라는 말로도 쓰이고 메대 바사의 왕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면서 왕이 이제 전해되는데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고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 왕인데 캄비세스 왕은 우리가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이제 저들이 모함을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캄비세스 왕이에요. 이 왕이 뭐라냐면 성전 짓는 걸 스탑하라고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됐었을 때에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게끔 할 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총독이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아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받아보면 이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고레스 왕이 이 명령을 뗐던 것을
임으로 누가 바꿨다는 거야. 그러면 고레스 왕이 있는 그 문서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는 문서를 찾아보니까 진짜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떼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그 건축하는 비용은 왕실에서 대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다 돌아가라. 자유롭게 돌아가라. 그래서 일자 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후에 이것이 들어맞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모르고 당시의 사람들도 모르고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요. 근데 오늘 우리의 병이 떠날 것도 우리 주님은 미리 아시고요. 우리가 묶인 사슬이 풀려지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만지시고 손대시는 거예요. 다니엘 혼자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스룹바벨도 있었지, 에스라도 있었지, 느헤미야도 있었지, 에스더도 있었지, 거기에 모르드게도 있었지.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꾸려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다 알고 계셨다는 소리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저들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바사 왕이 일어나 고레스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없애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바벨론 왕들이 다스렸던 정치인들은요. 그런데 여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들을 다 흡수해야 돼요. 왜 흡수해야 되느냐? 바벨론이 치리하고 있었던 땅이 너무 커요. 너무 크는데 메대 바사의 나라가 덜컥 올라와 갖고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도성 바벨론 거기는 점령했지만 그 넓은 땅을 치리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회유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정치를 피지 아니하면은 여기 이 메대 바사가 제대로 왕국으로 쓸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그대로 흡수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메대 바사를 바벨론 왕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세요. 한 정치인이 이번에 그 안철수 의원 갑작스럽게 좀 인기를 얻어가지고는 투표 점수를 많이 따고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안철수는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할 수 있는 조직이. 그래서 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정을 이렇게 물려받을 때 그래도 민주당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세워서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됐을 때는 정치에 아무 지장이 없이 쭉 그냥 연결됐어요. 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서히 바꿔줘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바벨론 나라, 큰 나라, 엄청 큰 나라를 메대 바사가 들어갔고는 서울을 도성, 캐피털 시티만 딱 점령해가지고는 거기를 바벨론 땅을 점령했다고 해서 점령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치리하는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역력한 자들, 인물이 뛰어난 자들은 그대로 일림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정치를 했던 자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잘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 정치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 때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에서부터 나라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는 특출한 정치인으로서 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요, 원년에 마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성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전체 나라를 다 집어먹었던 그 왕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은 이미 바벨론 왕 때부터 나라를 치리하면서 그렇게 왕이 존경할 수 있는 인물로, 정치인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었으면 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엄청 나라를 강력하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고레스로부터 내려왔던 그 나라를 막 정리해서 받으면서 다리오 왕이 2년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왕실에서부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물건과 자금을 대줘라. 통치 6년에, 다리오 통치 6년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복귀돼서 다 지어져서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난 아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에 누가 지금 준비되냐면요,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하는 에스더, 오늘 본문에 제목으로 되어 있는 에스더 이 여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줄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서 일어날 때 치리하고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에스더부터 시작되고, 에스더는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으로 올려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이제 지금 말하는 그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성벽을 쌓기 위해서 보내는 아닥사스다 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만 실질적인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가는 길, 나중에 귀환해서 회복되는 모든 길들을 딱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80일이나 되는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가 엄청난 잔치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 땅덩어리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땅 전체를요. 한번 보십시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쪽으로 쭉 넘어와서 인도에서부터 인더스강 쪽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어느 쪽까지냐면 지중해까지 뻗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하고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테네 있죠. 그리스 연합군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때가요.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니까요. 페르시아가 이 스파르타가 있었고 아테네가 있어가지고 전쟁했고, 그때 마라톤 경기 나오고 기억나시죠? 그런 때의 역사예요. 그때 이 둘이 전쟁이 붙는 거예요. 이 전쟁 붙기 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힘, 능력, 자기 나라의 능력을 과시해주고 권세를 과시하면서 어디를 치기를 원했냐면요, 그리스 쪽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치기 전에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냐면 에디오피아, 그리고 위쪽으로는 흑해 지방까지, 지금 우리가 옛날 조영호 전도사님 다녀왔던 카프가스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까지 전체가 다 그 밑으로, 그 산맥 밑으로 전체를 다 다스리는 엄청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사가요. 그래서 127도를 치리하고 있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당시에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궁에서 즉위하여서 3년째가 됐으니까 이제 알 만큼 알고요, 나라를 치려는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올 때쯤 됐었습니다. 그때 나라를 정리를 해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메대 바사의 총사령관들이죠, 여기서 장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어디까지 그리스 연합군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살레미스 전투를 감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오싹 찬란한 휘장을 대리석에다 기둥에다 감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찬란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잔치를 베풀고요. 그리고 어주를 내놨는데 어주가 끊이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요, 귀족들이 들어오는 그 잔치, 귀한 술을 계속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부녀들을 또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때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는
중이 일어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술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인이 몹시 예쁘잖아. 그러니까 예쁜 이 아름다운 여인을 모든 백성에게 다 보이고,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자랑할 것들을 자랑할 것이니라.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술 기운에 이 엉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4시 7명을 시켜가지고 왕후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왕관을 다 씌워서 데리고 와라. 근데 왕후가 자기도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보니까 와스디도 아하수르 왕궁에서 부녀들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었던 때니까 와스디가 이 일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 왕의 마음에 막 불같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처리했던 것들, 그렇게 다시 말해서 법관들을 말하는 거죠. 대법관들을 말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무두관이라는 법관 방백이 일어나갖고 이야기합니다. 왕후인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바사왕 전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부녀들이 이것을 듣고 나면 전부 다 남편한테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혼자만 죄를 진 거, 왕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러한 나쁜 모델이 됐으니까 이건 처리해야지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이 조그마한 일이 큰 일로 발전되네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왕후의 우위를 폐위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쉽게 왕후가 철폐될 일이 없어요. 그 큰 나라에서 왕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가 저질러지고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이 장에 보면은 와스디의 일 폐위가 된다고 선포를 다 해놓고 도장을 땅 찍어놓고 나니까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순간에 번개처럼 지나가면서 왕후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후가 다시 이 수산성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계획은 누가 하셨느냐?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돌아와서 회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않고 이 전체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이 땅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은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보존하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우리가 카자흐스탄 갔죠.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특별한 사역이 하나 들어가요. 고려인들 중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주라고 그러길래 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데 고려인들이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교회에 나오는 한 10명 넘게 되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됐다고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들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다 다 이렇게 뿔뿔이 다 이렇게 흩어져서 채워놓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메대 바사의 나라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일순간에 다 죽이려는 음모가 돌아오는데 이 음모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죽을 길을 구원해내는 길로 누구를 쓰고 있느냐 하면 에스더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스더도 몰랐고 에스더를 왕으로 드리는 모르드게도 몰랐습니다. 왕들도 모르고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바사의 백성들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나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달려나가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진실된 종들에게 하나님은 꼭 이룰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병약한 자들에게는 병약한 그 지역에도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혔을 때는 포로 잡혀로 갔을 때도 역사하셨고, 그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사람은 세우시고, 또 그 중에서 어려움 당할 사람은 어려움, 고통 당할 사람은 고통 당함을, 그리고 거기서 회복하는 자는 또 회복함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